7월 12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한 잔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오성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건강과 각자의 필요들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주께 속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또한 불평하기보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해 위축된 모습들을 일으켜주시고 믿음을 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지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신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고 다시 동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갈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협박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앞서서 3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협박할 때에 당당하게 선포하죠.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또한 그들의 견고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순간들, 또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호기롭게도 부모님께 저는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호기롭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때 그 호기롭게 외쳤던 그 말을,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이유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게는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한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보통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위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난이 종식되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기도는 살려달라, 도와달라,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협박을 당했던 그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의 성수 잘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인지 어떤지는 고난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꼭 고난이 아니더라도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왜 그 선택을 하는가의 반응을 따라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죠.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여전히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신뢰입니다. 사도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었고 막연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환난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오직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 나타나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가 진동하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계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로 죽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기도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께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인 줄로만 여기지만 진짜 십자가를 알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믿는 자가 더하여졌고 생명이, 소망이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 헛된 소망을 구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더 깊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다시 25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군요.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영은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세상에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 소원대로 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곳곳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억울한 매도를 당하는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와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원하시는, 뜻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